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리와인드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근원적인 두려움, 형으로부터의 깨어진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가 그토록 추구하며 살았던 성취의 씨름, 무언가를 더 얻고자 하고 무언가를 더 이룩하고자 하는 싸움에서 자신의 존재론적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그가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로 부름받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결핍들이 있을 것인데, 그 결핍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지만 잠깐의 만족은 있을지언정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유익과 만족은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 왜? 우리가 세상보다 더 큰 존재로 창조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론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존재론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과 야곱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어야 하고, 그 대면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데, 그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과의 대면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야곱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변하여서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리와인드가 조금 되시죠? 오늘은 이제 조금 그 뒷이야기,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스토리를 우리 지난주에 전했다면, 오늘은 그 이스라엘로 변하여진 야곱의 그 뒷이야기를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로 불리어진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와는 화해를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장 3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너 죽일 거야,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했던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20여 년 만에 만나는 이 동생 야곱을 향하여서 얼마나 그 그리움이 사무쳤던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해서 안고 목을 어금맞추었다. 이 뒤에 그림이 조금 이렇게 더 선명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금맞췄다라는 게 이렇게 서로 끌어안으면 이 볼과 볼이 마주대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겠죠? 목을 어금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 그 그리움에 사무쳐서 서로 우는 그런 이렇게 아름다운 형제의 화해의 장면이 지난주에 증거한 말씀 이후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화해의 장면이 있은 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형 에서가 그와 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머물러서 살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형이 야곱에게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청을 애써 거절합니다.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땅,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땅이라고요? 세겜.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지명이에요.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거주합니다. 이 문제가 이 세겜 땅에서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가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문제가 이 세겜 땅에서 일어나요. 야곱에게는요 12명의 아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딸이 등장하는데, 딸이 몇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딸 한 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딸의 이름이 디나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디나. 오늘 좀 이런 지명과 이름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좀 쉽게 풀어져요. 자, 세겜 땅 디나. 이 디나가 세겜 땅에 있는 여인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교류하기 위해서 그 땅에 세겜 땅에 내려갔다가 세겜 땅에 사는 세겜이라는 사람, 지명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세겜 땅에 사는 여인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세겜 땅에 내려갔다가 그 땅의 이름과 같은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아버지가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족장이에요, 하몰이. 그 세겜 땅의 족장의 이름이 하몰이고, 하몰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세겜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해됐습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세겜 땅에 살고 있는데 족장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몰. 하몰의 아들의 이름이 그 땅의 이름과 같은 세겜이다. 이 세겜이가 여기 있는 디나한테 홀딱 빠져버렸어요. 사랑에 빠진 거죠.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이 디나를요, 성경에서 겁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강간한 겁니다. 강간 사건, 디나 강간 사건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불러요. 강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으나 마음은 진심이었던 듯해요. 이게 합리화될 수 없지만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혼인을 치르면 이 모든 것들이 무마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성들에게 참 연약했던 그런 시대였겠죠. 자, 세겜이 아빠 하몰한테 가서, 아빠, 나 드디어 사랑에 빠졌어. 나 이 여인이랑 결혼해야겠어. 아빠, 그러니까 빨리, 이거 우리끼리 한다고 해서 내가 데리고 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빨리 저 디나라는 여인의 아빠가 야곱이라는데 빨리 부모님들끼리 가서 혼사를 빨리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하몰 아빠랑 나랑 같이 빨리 저 야곱의 집에 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에 세겜이랑 아빠 하몰이랑 야곱의 집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의 동생인 여인인 디나가 겁탈당했다,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이 형제들이 그리고 아버지가 알고 있었어. 갔는데 좋은 시선으로 봐줬겠어요? 이게 좋은 시선 자체가 아니라 이게 마주하기도 싫은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웬일로 야곱이 하몰과 세겜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마주해요. 그리고 나서 세겜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도 할게. 사랑에 빠졌으니까 내가 뭐라도 할 테니까, 무슨 짓이든 할 테니까 나 이 디나하고 결혼시켜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우리 혼인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형제들이 이런 조건을 내겁니다. 어떤 조건을 내거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그 택함받은 백성의 증표가 뭐냐면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알만한 단어로 하면 포경수술. 이게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신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증표가 포경수술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포경수술을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야,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너희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백성하고는 우리는 혼인을 맺을 수 없으니 니네 족속, 너랑 너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너희 족속 모두 이 할례를 받아라, 포경수술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겜이 뭐라 그랬어요? 뭐든지 하겠다고 했죠.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자기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한꺼번에 할례를 받아요. 포경수술을 받습니다. 포경수술을 받아본 저로서는 이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이러고 걸어야 되죠. 예전에는, 요즘은 좀 많이 좋아져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참 비위생적이어서 수술한 다음에 여기다가 종이컵 그냥 껴줬다고요. 아파서 그 학교에서 학교를 안 나가면 무조건 저 때는 결석이었거든요. 아파서 못 나가도 결석이에요. 그런데 결석을 유일하게 쳐주지 않았던 게 그 수술을 하고 나서 한 3, 4일간은 학교를 안 나가도 결석 처리를 안 해줬습니다.
그만큼 아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누워 있어요. 세겜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아서 다 누워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지역에 사는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과 그의 모든 족속을 칼을 차고 들어가서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모조리 다 쳐 죽입니다. 이게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동생인 디나, 여동생인 디나를 겁탈했던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했던 계략이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스토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야곱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누이를 위한 복수를 행했는데, 단지 복수를 행한 것인데,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족속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족이기도 하고 훗날에는 이런 것들이 나라라고 표현할 만큼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나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연합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맹을 맺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야곱의 족속,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이 일을 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신과 동맹을 맺은 세겜 땅에 사는 이 하몰의 족속을 멸절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맹국들이 일어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을 치러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야곱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으로 고통받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는요, 야곱이 고통을 계속 받았는데 어떤 고통을 받았어요? 그게 그래봤자 가족 간에 일어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에서보다 자기가 먼저 태어났으면 됐는데 형 발꿈치 잡고 태어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죠. 팥죽 한 그릇에 말도 안 되는 짓으로 장자권을 가로챘죠. 아버지를 속였죠. 형이 무서워서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거기에 자신의 장인이자 자신의 외삼촌이 되는 라반,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자기 가족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찢고 볶아도 가족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가족 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른 부족, 다른 족속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에,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을 마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이런 위기에 빠진 자신의 일생일대의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요,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일생일대의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 말씀들을 제가 나누어서 4가지의 말씀 중에 오늘은 하나의 말씀만 증거하고 다음 주에 연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속도가 조금 더 빠를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요, 우리 모세 다 알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도우려다가 그 땅의 제사장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과 위치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잃고 시리에 빠져서 체념하고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불꽃에 피고 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일어나 이스라엘에게로 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요 일어나라는 말씀이 참 많은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안진뱅이여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서 그 땅이 동할 때, 그 물이 호숫가가 동할 때 그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들면 나음을 받을 수 있는데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곳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병자에게,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 가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찬양 다 아나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 찬양으로 설교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성전 미문에 항상 구걸하던 사람이 있는 거야. 그 구걸하던 사람이 나 한 푼 줍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봐라. 그리고 내가 금과 은은 너에게 줄 그런 물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것인데 그것이 곧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리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구약 성경에, 오늘 PPT로 만들어 오지는 못했지만 구약 성경에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 생각납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골짜기에 막 이렇게 뼈 무더기를 보고 이게 얘네들이 살겠니?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들한테 대언해서 대언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랬더니 뼈와 뼈가 맞고 근육이 올라오고 살이 올라와요. 근데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기에게 대언해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일어나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일어나라고 성경 전체에서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라고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시리에 빠진 모세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명하십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어떻게 먼저 들어갈 수 있을지 한숨 짓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들에게 일어나라고 명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수도 없는 연약한 우리의 삶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십니다. 죽은 자와 같아서 소망이 없는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오늘 야곱에게도 일어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시리에 빠져 한숨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누구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연약하고 소망이 없는 것만 같은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포커스를 두십시오. 일어설래? 일어설 수 있겠니? 일어나 볼래? 일어서야지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강력한 명령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러분, 이것은요,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이거 태양의 후예에서 명대사라고 하는 것이라서 제가 한번 캡처해서 갖고 와봤는데, 이게 GIF 파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명령을 하달받고 명령을 내려보내고 명령에 불복종하면 죽는 곳. 그것이 군대란 말이에요.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명령으로 움직입니다. 때로는 내가 선이라 믿는 신념이 누구에게나 다른 의미라 해도 전 최선을 다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합니다. 한마디로 까라면 까는 것이 군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시면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만 해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일어설 수 없지만, 일어설 환경과 형편이 우리 가운데 되지 않지만, 일어나기엔 우리는 힘이 없고, 일어나기엔 우리의 어깨에 쥐어져 있는 짐들이 너무나 무겁지만, 그래도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일어나기로 결단하면 일어서기 위해 무릎이라도 꿇으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 네가 일어나겠다고 결단하면, 네가 일어서기 위해서 누워있다가 상체라도 일으키면, 무릎이라도 지으면 내가 너를 들어서 일으켜 세워줄게. 이 말씀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 앞에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좌절과 실패와 실망과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휘몰아치는 세상의 소리들로부터 결연히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우리 앞뒤 양옆에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일어나십시오. 시온아, 일어나. 일어나. 잠자는 영혼들이요, 죽은 자들 사이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는 자에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일어나는 자에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미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고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일어나자는 얘기예요. 자,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요,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 영혼에게 일어나라. 그 모든 절망에서 일어나라. 그 모든 내 계획의 실패함 가운데서 일어나라. 내 모든 죄악의 형편 가운데서 일어나라. 나를 죄짓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힘차게 찬양합시다.